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강의 14번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방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방주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무엇을 뜻하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선의 방주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방주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방주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때는 방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 시절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어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낯선 곳에서 누군가 대화할 사람도 없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과만 대화했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외국 사람들과 혼자 살면서 혼자 자취하면서 교회도 없고 너무나 낯선 곳에서 이제 주일만을 기다렸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다음날 폭풍우가 친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비가 끊이지 않고 왔어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워닝 사인, 경고 사인이 막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제 성격에 교회를 찾아 나섰겠죠. 우산 하나 들고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 동안 비바람과 사투를 벌였어요. 폭풍우 속에서 그 느낌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구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어때요? 우산을 들고 있는데 뒤로 제껴지지 않습니까? 제껴져서 막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방향을 틀어서 밑으로 내리면 우산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온몸이 쇠양지처럼 젖어서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 드디어 미국 교회였는데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과 그때의 만족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2장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슴은 원래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은 막 점박이 꽃사슴이죠. 그러나 그 팔레스틴 지방의 사슴은 어때요? 광야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보호색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의 색깔과 똑같아요.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또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그 빼짝 마른 그 골짜기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적시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그 모습,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헤매인다는 그런 시인의 절박한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못 마시면 죽는 사슴의 모습이에요. 아라크, 갈급하다는 뜻이 헐떡이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아 헐떡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숨을 몰아쉬면서 사슴이 죽기 직전까지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처럼 시인은 그렇게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방주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날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요? 여러분, 어설프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방주 안에 완전히 들어와 앉아 계십시오. 그리하여 방주 안에서의 특권 누리시고 기쁨 누리시고 이 동선교회 동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위대한 이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모든 세대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경향들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노아와 온 식구는 방주로 들어가라.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로마서 강해를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사람들보다 의로웠다는 뜻이지 구원을 얻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을 갖춘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였지만 철저하게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노아의 그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얼마나 죄인입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그 다윗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회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앉아있지만 그냥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을 다 빼앗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설계도까지 주시죠. 그 설계도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짓습니다. 뚝딱뚝딱 배를 지어요. 하루 이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구나. 시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꾹 참고 순종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들. 그것도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배를 짓는 게 아니에요. 깡통 같은 상자 모양의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를 어디다 짓죠? 산 위에 지었을까요? 성경에 산 위에 지었다는 기록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니까 배가 땅에서 떠올랐더라. 산 위에서 떠올랐다가 아니라 땅에서 떠올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산에다 지었으면 덜 창피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똑같은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모르게 똑같이 동화돼서 지내다가 가끔씩 교회에 가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덜 창피할 것 같아요. 차라리 산 위에 숨어서 도망가서 배를 지었더라면 비웃음과 조롱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 다 보는 앞에서 배를 짓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겠습니까? 저 영감 정신 나갔어. 단단히 미쳤어. 저 영감은 원래 저래. 저 사람 예수쟁이야. 교회에 완전히 미쳤어. 교회 또 가. 11시 황금 시간에 교회를 가다니, 성가 연습을 하다니. 여러분, 예수쟁이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야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손주들을 보면서 손주 자랑할 때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대학 보낸 것을 자랑하고 취업한 것을 자랑할 때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누리는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삶이란 세상과 단절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일에 나와서 복된 이 시간 가운데 세상과 차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노아가 전공이 뭡니까? 목수 아닙니다. 전공이 목수가 아니에요. 농부예요, 농부. 자신의 전공 과목도 아닌 일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때론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일 자신 없어요. 하나님, 이거 나랑 안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습니다. 노아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원하지 않아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어떤 성향과 맞지 않아도 노력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관성의 법칙을 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기를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차단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방주 안에 한 발, 방주 바깥에 한 발 걸쳐 있습니까? 가랑이 찢어질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완전하게 들어오십시오.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때서야 더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보통 청년 때나 아니면 청소년 때 수련회 가잖아요. 꼭 물에 안 들어가는 여자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에 나 안 들어가. 나 싫어. 계속. 나 싫어. 계속. 남자들이 어때요? 막 가갖고 막 들어가갖고 막 집어 던지죠. 근데 막상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 나와요. 네. 차미자 권사님이 그럴 것 같은데요. 빼다가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애매하게 적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푹 담그면 그때부터 편안한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인생 정말 달라집니다. 행복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괴롭잖아요. 교회 와도 괴롭고 교회 안 와도 괴로운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청산하십시오. 왜 머뭇거리십니까? 여러분,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자녀들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 걸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방주교회라는 제주도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관광 코스 같은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저도 이곳에 들어갔어요. 코스니까 가봤죠? 방주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진 찍고 들어가서 나오고 기도하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노아의 방주의 모습처럼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 방주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는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서 밖에 나가서 저 외관을 제가 뒤쪽에서 보고 있었어요. 순간 너무 씁쓸하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할 텐데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영혼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나가지만 진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주에 태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방주에 태워주셨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 삼으셨고 평생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으니 구별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 일터와 직장과 내가 가는 모든 곳들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노아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인생 살아가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홀로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쓸어버렸는데도 아직 안 들어가시는 분, 버티고 있는 분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쓸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쓸어버렸고 관계 가운데 여러분은 언젠가 다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쓸어버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쓸어버린지 아냐? 왜 그것을 빼앗아간지 아냐?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쓸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쓸어버리지만 노아처럼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창조 세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 믿고 재창조되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살라입니다.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내렸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7일, 앞으로 7일.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을 기다렸는데 7일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완성했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 준행했는데 비가 안 내려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가랑비도 오지 않습니다. 뙤약볕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의심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허탄하고 인생 얼마나 허무할까요? 헛살았나? 헛믿었나?
교회 잘못 다녔나? 여러분, 그 7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순종하는 것이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비웃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 야, 배 다 만들었댄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나 노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테바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하는 건데요.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네, 테워바. 방주의 테바입니다. 외우기 쉽죠? 테바라고 해요.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가 언제 또 등장한다고요? 누구요?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딱 2번 이렇게 나와요. 성경학적으로 연결이 되죠.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테바가 2군데 적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크기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 작은 갈대 상자와 커다란 그 노아의 방주가 똑같이 테바입니다. 테바의 특징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주셔서. 뭐죠?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돛이 없습니다. 닻이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차로 따지면 뭡니까? 엔진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핸들이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방향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바에 태우셨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자잖아요. 3달 동안 키우다가 숨기지 못하게 된 그 갓난아기를 테바에 태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맡기는 거죠. 나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그런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테바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길어요. 7일이 7년, 70년. 여러분이 여지껏 교회 다니는 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길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얼마나 그 기간이 길고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테바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은 말 그대로 크로니컬,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그걸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은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길어 보이지만 참고 견뎌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가 소풍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소풍을 가다가 돌아올 때쯤은
밤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서 깜빡깜빡이를 켜면서 차에서 신호를 보내면서 정면에서 다가오고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차와 부딪혀 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그 어머니가 그리고 아내와 4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남은 3 자녀와 자기만 남았어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술 취한 운전자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과 원망이 사라지겠습니까? 자그마치 5년이나 걸렸습니다. 5년이 걸리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3 자녀를 돌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 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련한 이 신앙에 대한 그 간증들을 또 책으로 엮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 이겨낼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간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님들의 고난과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모릅니다. 각자마다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또 쌓여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려 치면 또 문제가 와요. 문제죠.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제는 온전히 보이게 되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국 다 물에 잠겨버릴 텐데 종말론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노아 이 본문은요 종말론적인 본문이잖아요. 물이 계속 차올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한 그런 본문입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요 미국을 타이타닉 호에 비유했습니다. 미국은 침몰해 가고 있다. 미국은 타이타닉 호다. 우리들의 책임은 뭐냐? 갑판 위에 있는 의자를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다. 구명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온 세상이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는데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떤 기록이 있죠?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로 하면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수증기가 이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를 내려야 하는데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궁창 위, 하늘 위에 물층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물층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 다 쏟아져 부어진 것입니다.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오르고 사방팔방에서 물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더위와 추위가 오고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냥 물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에 있는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장 높은 산보다 7m나 더 높게 올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는 완성됐어요. 비웃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물이 막 차올라요. 진짜인가 보다.
달려갑니다. 방주를 두들깁니다.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겠죠. 가장 높은 산까지 뛰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산들 막 많잖아요. 막 올라가고 산 뛰어가고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즉 약 7m 정도 높이 올랐더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쓸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예요. 지금 동선 방주입니다. 예수 방주, 구원 방주입니다. 이 7일 후면 문이 닫혀버려요. 1층에 로비에 있는 그 마지막 바깥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저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후에 만약에 방주 문이 닫힌다면 누가 가장 억울할까? 첫 번째 생각난 분은 택배 청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늘 와갖고 이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요. 복음도 아마 전달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 청년이 왔다 갔다 얼마나 교회 화장실을 썼겠습니까? 늘 앞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저도 너무 많이 봤는데 그 청년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억울한 사람 생각났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백발 어르신. 우리 교회 백발이신데 불자십니다. 항상 오셔서 자판기 커피만 드시고 가십니다. 몇 년을 그렇게 반복했어요. 믹스커피 너무 맛있는 거죠. 2번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몇 년 안으로 들어오지 않다가 2달 전에 임의용 봉사 나눔 때 들어오셔서 머리를 자르셨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커피숍 생기지 않았습니까? 카페까지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커피 타주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 두 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교회를 들락날락했지만 방주문이 닫혔을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아까 5절을 제가 넘어갔죠. 24절, 36절부터 39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요,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어땠습니까? 시집장가 가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끝날 거라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번영에만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 모든 성공과 번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어요.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시집장가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시대를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고 돈 버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선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노아의 방주이며 여러분이 노아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많은 이웃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누가 닫았을까요?
예, 여호와께서 다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왔어요. 노아가 열어줍니까? 못 열어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문을 꽉 닫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걸어 잠궜습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 먼저, 우리 친구들 먼저 방주에 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뭘 의미합니까? 문을 걸어 잠궜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걸어 잠궜어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 태바 안에서 살아갈 때에, 방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